감사합니다. 서대문은평교구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를 표하고 축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무대 위에가 아니라 무대 뒤에 먼저 보신다. 무대 뒤를 먼저 보신다. 그런 말이 있죠. 무대 위에 올라와서 찬양을 하시거나 연극을 하거나 뭔가를 하는 시간은 그리 오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대 뒤에서 무대 위에 오르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은 정말 길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하는 탤런트나 영화 배우들도 그 단역이라도 그 무대 뒤에서 대사를 외우고 어떻게 자기가 행동을 하고 연기를 해야 되는지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대 위에 잠시 오르는 거죠. 저는 새벽에 나와서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이게 쉽게 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우선 무슨 색 옷을 입을까부터 논의를 하셨겠죠. 그리고 어떻게 누구까지 나와서 찬양할까? 여성만 할까? 남성도 할까? 곡은 뭘로 할까? 또 모여서 연습도 하셨을 거고 또 오늘 새벽에 빠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알람 시계도 다 틀어놓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신 겁니다. 그죠? 얼마나 그 뒤에 준비가 길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새벽 기도에는 별 부담이 없으신데 앞에 특별 그러면 그게 갑자기 우리를 긴장시키면서 내가 새벽에 꼭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고단하지만 새벽에 깨신 줄로 아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알게 될까? 그렇게 할 때 철학자들이 하는 말 중에는 자신을 대상화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대상화한다는 것은 자기를 꺼내서 앞에다 놓는 겁니다. 우리 삶을 보면은 대상이 많죠.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우리 대상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 아닌 모든 게 다 나의 대상이 됩니다. 그 나의 대상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같이 사는 가족도 나의 대상이고 또 내가 바라보는 삼라만상 이 세상 모든 게 다 나의 대상이죠. 내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관찰하고 또 분석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속에 호불호의 감정이 작용하기도 하고 경제적 원리가 작용하기도 해서 이득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판단을 내립니다. 아, 이 사람 겉은 멀쩡한데 속은 아주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이렇게 관찰하고 분석해서 그래서 이제 호불호가 결정되는 거죠. 나 이 사람 싫어해. 그리고 경제적 그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랑 같이 지내면 큰일 나겠어. 손해 볼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내려지는 거죠. 가급적 전화도 받지 않는다. 가급적 상대하지 않는다. 근데 모든 것이 우리 순간적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바다가 좋아요. 나는 산이 좋아요. 하다못해 그것까지도 뭔가를 이렇게 대상화해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게 할 때, 세상을 대상화할 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에 대해서 대상이 아니죠. 나는 나를 대상으로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나는 주체일 뿐이죠. 그런데 인간학이 발전하려면은 자기를 꺼내가지고 앞에 놔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름을 붙이면 너 홍길동 너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내가 홍길동인데 내가 나를 꺼내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분석도 하고.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하고 초조해하느냐? 왜 떨며 불안해하는가? 내가 나에게 말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말하는 나와 그 말을 듣는 나로 이렇게 분리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자기 자신을 앞에다 꺼내놓은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야, 너 왜 불안해하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면 될 걸 왜 두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면 많은 순간에 자기를 꺼내놓고 바라봐야 된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체이던 자신이 어떤 순간에 가면 객체가 돼서 관찰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분석 대상이 되고 설명의 대상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는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관찰 당하는 거, 그게 별로 기분 좋은 건 아니거든요. 누가 나를 계속 쳐다본다. 그리고 내 위로부터 아래까지 나를 뜯어보면서 살피고 요모조모 나를 이렇게 분석하고, 저 사람 뭔데 왜 나한테 그러지? 굉장히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불편한 감정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있죠.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병원입니다. 이제 병원에 가는 이유는 내가 아무리 나를 거울 앞에 비춰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해봐도 내 속에 어떤 병이 있는지를 나로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병원 가기를 아주 싫어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시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 앞에 내가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주체이시고 나는 대상이 돼서 그분이 나를 봅니다. 아이고, 얼굴색이 안 좋으시다. 의사는 그 사람의 말하는 거, 눈빛, 눈동자 색깔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질문도 하고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하고는 청진기도 대보고, 그 다음에는 또 기계 앞에서도 내가 대상이 돼야 됩니다. 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뭐 CT, MRI 뭐 그런 거 찍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판단을 받는 거죠. 별일 없다, 아니면 뭐 심각하다, 이렇게. 근데 병원에 가는 거는 뭐 그다지 부담을 느끼지 않는데, 여러분, 사회 제도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우리 사회에 생겼잖아요. 지금 그게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대표적인 것이 청문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가 왜 힘드냐 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 나를 물건처럼 내놔야 되거든요. 상대방이 별소리를 다 해요. 그걸 온 국민이 TV 생중계로 지켜보기도 해요.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뒤에서 저런 짓을 했어? 그런 게 다 까발려지고, 그 일을 했던 본인도 잘 모르는 일까지 나오는 거죠. 내가 옛날에 그런 일 했나? 기억이 없는데 남은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합법적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우스운 것은 청문회 그 청문 대상으로 앉아 있는 사람을 마구 공격하는 그 국회의원이나 그런 분들이 자리를 바꿔 앉으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리를 바꿔 앉으면 그 사람이 더 문제가 많은 경우도 있어요. 오래전에 저랑 신대원에 같이 입학한 분 중에 연세가 50대 후반인, 이렇게 연세 많은데 신학교에 오셨구나. 알고 보니까 차관을 지내신 분이신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혼란이 심할 때라 이분이 세상에 환멸을 느끼시고 장관도 될 수 있고 더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거 다 포기하고 그냥 그만두시고 장로님이신데 내가 신학교에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신학교에 오는 목적이 20대 젊은이가 평생을 주께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랑은 조금 다르긴 달랐죠.
근데 어쨌든 오셔서 같이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외국에 유학도 하셨고 아주 똑똑한 분이신데 그래도 안 되는 게 뭐가 있었냐 하면 히브리어 헬라어를 뒤늦게 배우려고 하니까 이게 참 부담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학기 다니시다가 그만두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종종 이렇게 연락도 하시고 한 학기 공부했다고 또 가끔 학교에 와서 사람들도 만나고 이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그게 뭐냐 하면 이분이 약간 뚱뚱하셨는데 늘 심장 질환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어느 병원, 전국적으로 명성 있는 의사 선생님에게 늘 심장이 어떤지 치료를 받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진도 하시고 그런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유명하다고 자꾸 얘기해가지고 의사 선생님 함자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에 신문을 넘기다 보니까 그분이 기사로 나온 거예요. 그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근데 의사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기사였어요. 근데 그 참 놀라운 게 뭐냐 하면은 그분이 심장 전문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기억하는 겁니다. 아, 그게 우리의 한계구나. 그분이 많은 환자들의 건강을 확인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자기가 자기를 아는 데는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늘 조심하세요, 건강하시게 잘 조절하세요라고 했던 그 장로님은 훨씬 더 오래 살고 그렇게 충고해 주고 치료해 주시던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연세도 많지도 않으신데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을 어떤 대상으로 꺼내놓는 거, 그래서 누군가의 눈앞에 객체화하는 것은 기분이 안 좋고 좀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의 상태를 확인하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병원에 가고 청문회에 서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객체로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체에서 객체로 옮겨 앉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나를 진단했어요. 내가 나를 평가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는 그거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자기 선전, 또 그런 사람이 책을 쓰면 자서전, 나 이런 사람이 올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의 그 구조 안에 들어가면 그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누구인가,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찬찬히 보시고 그분께서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거절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면 그보다 더 황송할 때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놈 이렇게 하셔도 그걸 거절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책망까지도 수용해 드리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아주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수용하면서 고백할 때 그게 이제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나를 다 설명하고 내가 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걸로 하나님께서 너 지금 문제가 심각해 그래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앙이 제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이 겸손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러분, 왕 그러면 누구에게도 평가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이렇게
그런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국가의 모든 99.9%의 일은 왕이 보고 왕이 판단하고 왕이 결론을 내리고 왕이 명령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시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자신을 꺼내놨어요. 하나님,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이 형편없는 저를 한번 봐주세요. 그게 이제 139편의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그는 두려움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과 지내는 것을 간절히 바라죠. 친구가 있길 바라고 누군가 어울리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또 혼자 있길 원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 왜 독립하길 원할까요? 우리 옛날에는 결혼하면 독립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추세가 결혼하지 않았는데도 독립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야 뭐 자녀가 멀리 가서 공부를 하거나 출퇴근이 불가능한 곳으로 직장 생활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독립하나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부모님 집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어도 독립하더라고요. 왜 독립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젠 부모님이 불편하게 여겨지는 건지 하여튼 사람들 속에 혼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뭐 요즘에 밥도 혼자 먹고 뭐 그런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남의 시선이 참 이게 불편한 거죠. 근데 사람의 시선은 그냥 방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나오지 않으면 피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시선은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게 문제죠. 이 139편을 쭉 읽어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아신다,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셔요. 우선 1절부터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그래서 아신다는 단어가 계속되고 있어요. 아신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무엇을 알고 계시나? 2절로 가보세요.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학자들은 여기 앉고는 사생활을 말한다고 설명해요. 앉고. 그 다음에 일어섬은 사회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내가 은밀하게 가정 안에서 하는 것도 하나님 다 알시고 바깥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속에 속해서 사는 사회생활도 알고 계시다. 3절 거기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모든 길은 공적인 삶, 그래서 공직자로서 혹은 사회에 어떤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 드러나는 삶, 그거를 알고 계시다. 그 다음에 내가 눕는 것, 여기 눕다라고 번역된 라바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은밀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낮에는 모든 사람들 앞에 나서서 활동하고 이렇게 하다가 저녁 때가 되면 집에 가서 잠자리에 들잖아요. 그 잠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아주 은밀하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해요. 이 라바라고 하는 단어는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남녀가 같이 눕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은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아신다. 내가 눕는 것까지도 아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다 아신 결과 하나님이 뭘 아셨습니까? 이 시가 이게 다윗의 시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누워서는 안 되는 곳에 눕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옆에 이상한 여자가 누웠어요. 보니까 밧세바가 누워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것인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밧세바로 인해서 간음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이 악행을 저지른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에 보면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여러분, 그는 은밀히 행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눕고 일어나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에 관해서 아시는 걸까요? 1절 말씀으로 다시 올라가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아신다고 그러죠?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아신다. 이 하카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막 세밀하게 철저하게 꿰뚫어 본다 그런 뜻이에요. 막 세밀하게. 그래서 야, 너 가만히 있어봐라. 얼굴에 솜털 좀 살펴보자. 그러면서 막 돋보기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 그런 느낌이에요. 세밀하게 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살펴보고 계시다. 철저한 검증, 요만한 티끌 하나도 흘리지 않는 속속들이 모든 걸 찾아내는 그런 단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어떤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느냐 하면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걸 알고 계시다. 그래서 지금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면 찜찜하세요? 어쨌든 기분과 상관없이 다 아신다. 4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가 보통 이거 읽으면 어떻게 읽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내 혀로 무슨 말하고 다니는지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 다 아신다. 우리 보통 이렇게 읽으시죠. 근데 사실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 다니는 걸 다 듣고 아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직역을 하면 내가 혀로 말을 하지 않아도 여호와는 모든 것을 아신다. 그게 직역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굳이 입 밖에 말로 하지 않고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어도 다 아신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무슨 말 하고 다니는지는 당연히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입 밖에 내지 않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굳이 우리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죠? 제가요 1970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시고 어머니는 누구고, 저로 말하자면요 어렸을 땐 이랬고요, 청소년기엔 이런 꿈이 있었고요, 이렇게 굳이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입으로 말하는 거 당연히 아시고 혀로 말하지 않은 것도 다 이미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 때 기도는 입 밖으로 내는 거잖아요. 말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실 진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럼 기도의 생명이 뭡니까? 유창한 말, 미사여구 그런 겁니까? 그건 다 겉으로 나올 때 하는 형식이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생명은 내 영혼의 진실함이에요.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 날 다 아신다는 게 너무도 이게 부담되고 좀 찜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좀 벗어나고 싶어. 하나님 안 계시는 곳에 가서 숨으면 좋겠다. 근데 그럴 수가 없죠. 오늘 이 시편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여러분 7절부터 가서 보십시오. 성경을 펴셔서 7절부터 10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늘에 올라가도 안 돼. 저 깊은 음부 수월에 가도 안 돼.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모든 곳에 다 계시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 지난주일 낮예배 시간에도 생각했던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잖아요. 근데 그 다시스로 가는 배 하나님 다 보고 알고 계셨잖아요.
그 다음에 가려줄 존재가 없어요. 가려줄 존재. 사람들이 광명을 피해서 어둠으로 숨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한 사람은 뒷골목으로 숨고 컴컴한 데로 숨잖아요. 근데 흑암도 가려주지 못해요. 거기 11절 말씀 가보시면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우리는 컴컴한 데 숨으면 못 봅니다. 어두워서. 그런데 하나님은 어둠에 숨어도 다 알고 계세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만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형질과 체질까지 다 아시는데 우리가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셔요. 그래서 13절 말씀으로 가셔서 16절까지 읽으실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체질, 우리의 내부 장기까지 우리 형질을 다 알고 계시다. 그런 말씀을 길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길게 하게 되기까지는 체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 그리고 형님들에게 그다지 고임받지 못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 와서 그렇게 늠름하고 잘생긴 형님들이 아닌 늘 천대받고 보잘것없는 녀석으로 치부당하던 자신을 앞에다 세우시고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라고 기름을 부으시는 날 그는 크게 감동받았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도 나를 귀히 여기지 않으시는 것 같고 형님들도 나를 천덕꾸러기 취급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 같은 미물 같은 존재를 어떻게 알고 이 귀중하신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셨을까? 이분이 직접 찾아오셔서 내 머리 위에 기름 부으시다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고 계시다는 데 대한 큰 감동을 가진 거죠. 골리앗과 맞서던 날 그가 어떻게 골리앗에게로 달려나갈 용기를 얻었을까요? 아버지가 응원하기 때문인가요? 형들이 도와줄 걸 기대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물매를 들고 달려나가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방치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는 거죠. 그가 무수한 칼날의 숲을 뛰어다니면서 전투를 하고 적의 성벽을 뛰어넘는 때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다. 날 도우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이 된 이후에는 그런 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것까지 다 알고 나단 선지자가 들어온 거예요. 나단은 수시로 왕궁에 드나드는 선지자인데 벌써 그날 나단이 찾아왔을 때 벌써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 않았겠어요? 알고 왔구나. 어떻게 나단이 알까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그는 평생을 살면서 이런 때 저런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속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나요? 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차피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피하는 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아셔서 그래서 내가 손해본 게 있나? 그래서 내가 망했나? 아니다. 하나님 날 다 아셨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 살았고 못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게 그게 은총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게 은총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어떤 사람이 아파서 어느 병원에 들렸더니 의사가 아이고 소화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소화제 드시죠 이랬어요. 또 그분이 또 다른 병원에 갔더니 거기서도 소화제 줬어요. 그리고 뭐 별로 시큰둥한 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병원에 갔더니 찬찬히 보더니 이건 소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고, 그래서 내가 두려움에 이거 치료할 수는 있나요? 그랬더니 걱정 마세요. 치료하는 방법이 10가지도 더 됩니다. 이렇게 치료하다가 안 되면 저렇게 하면 되고요. 다 설명해 주면서 제가 잘 치료해 드릴 테니 걱정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마음에 기쁨이 됐어요. 아직 낫진 않았지만은 나를 관심 있게 보고 치료의 가지수를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의사 선생님 만나면 마음의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꼭 그와 같은 거예요. 17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십니까? 이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이 선한 생각이에요. 내가 이 녀석을 괴롭혀가지고 이 녀석을 망하게 만들고 이 녀석을 통해서 내가 득을 보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데, 진짜 의사다운 의사는 환자를 걱정하고 이 환자를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까, 그렇게 애를 쓰고 밤을 새서 연구를 하고 그 환자를 치료해 보려고 노력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다면 정말 귀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다. 그래서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저 녀석이 지금 인생이 병들었구나. 저 녀석을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그 가지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나에 대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생각하는지 몰랐다, 그런 거죠. 18절, 하나님께서 내게 대해서 가지신 생각의 숫자가, 개수가 얼마나 많은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 생각해 준다고 느끼세요? 그래도 내 영감은 내 생각뿐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물론 생각해 주시겠죠. 그게 사랑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가지시는 생각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데도 하나님은 일편단심 사랑하는 사람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세히 보고 계시고 많은 가지수, 내가 헤아릴 수도 없는 생각의 개수를 가지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속부터 겉까지, 생각부터 행동까지, 내가 공적으로든지 사적으로든지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것까지 하늘에 가도 스월에 가도 바다 끝에 가도 피할 수 없고, 이게 부담이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게 큰 은혜요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 여러분, 18절 끝에는 줄을 한 줄 치시면 좋을 것 같은데, 18절 중간에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문자적으로 설명하면요, 내가 밤에 잠들었어요. 깊이 자요. 누가 업어가도 몰라요. 그렇게 깊이 자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그랬더니 거의 나 혼자 잠든 게 아니에요. 눈 뜨고 보니까 나를 지켜보고 계신 주님이 계시구나. 눈 뜨니까 마치 갓난아기가 눈 뜨니까 엄마가 내려다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내가 깰 때 이 표현은 관용구입니다. 관용구. 눈을 떠서 잠에서 깬다, 우린 그렇게 느끼지만 어떤 관용적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내가 구원받을 때라는 뜻입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위기에 처하고 죽게 됐는데 그때 내가 깬다, 이건 정신을 차리고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걸 말하거든요. 내가 구원받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누가 함께 계시죠? 주님이 함께 계셔요. 이분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깰 때에 주와 함께 있나이다. 요 한 구절, 한 문장을 오늘 아침에 외워버리시고 요걸 마음에 새기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깰 때에도 주와 함께, 주님은 늘 나와 함께. 그래서 그는 이제 다 맡기기로 했어요. 이제는 그분을 피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모든 순간에 나를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래서 아주 용기 있는 얘기를 합니다. 맨 끝에 23절, 24절 우리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까 그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아신다고 그랬죠? 살펴보셨기 때문에. 근데 그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정말 두렵고 두려운 거였잖아요.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은혜라는 걸 알고 나니까 이제는 다윗은 피하기는커녕 하나님 저를 더 많이 살펴주세요 이러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나를 살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살펴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흠도 티도 찾아볼 수 없도록 내가 완벽하게 살기 때문에 나를 살펴보려면 살펴보시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흠도 많고 티도 많지만 당신이 살피시는 것은 나를 망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복되게 하시려는 것인 걸 내가 알았으니까 이제는 숨김없이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나를 살펴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NIV 성경에 보니까 search me 이렇게 나를 샅샅이 살피시고 test me 이렇게 나를 시험해 보시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대로 나의 모든 걸 살펴주세요. 그리고는 이 속에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가 들어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고 나에게 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결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살펴보시고 또 시험하시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나의 약함, 나의 안타까움, 나의 눈물 다 아시니까 은혜를 주실 거야. 그리고 나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 하지 않겠어. 살펴보셔도 괜찮을 만큼 내가 깨끗하게 말씀을 따라 살겠어. 이런 다짐을 그 속에서 동시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39편은요 1절에도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끝부분에 가보면 나를 살펴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하려고 해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를 거야. 여기는 무대 뒤니까.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눈은 무대 뒤를 먼저 보고 계시다. 무대 위에 나와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만 그럴듯하게 하는 거는 진실한 게 아니에요. 진실함은 안과 밖이 진실해야 된다는 뜻도 있지만, 같아야 된다는 뜻도 있지만, 무대 뒤와 무대 위가, 무대 앞에 사람들이 있는 곳이 같아야 된다, 그런 뜻도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일 설교하면서 이제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목사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 혼자 그런 생각 요새 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댁에 계시든지 회사에 출근을 하시든지 예배당에서 성도들을 만나시든지 아니면은 길로 나가시든지 낮이든지 밤이든지 사람이 있든지 나 혼자 있든지 나보다 대단한 사람들과 같이 있든지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과 있든지 형편이 용이하든지 어렵든지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거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대상으로 내어 밀면서 나를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게 임마누엘의 삶이 되는 것이죠. 다행히 청문회는 흠을 찾아내서 쫓아내려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보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싸매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펴주시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앞에 벗어날 수 없는 그분 앞에서 피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그 자체가 기도인 것이죠.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음 그 자체가 실존을 통한 기도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힘도 주시고 때로는 호되게 꾸지람도 하실 텐데 하나님의 꾸지람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남은 하반기 인생 우리의 생애 끝날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살펴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저희를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피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살펴달라고 했던 다윗의 기도를 저희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꾸지람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진실한 사람으로 살려는 다짐을 새롭게 가지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을 불러 영광 올려드린 서대문 은평교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 교구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구역 식구들, 또 섬김들,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 안에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의 모든 걸 살펴보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찬양 올리신 분들은 지난 봄에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열었던 예배자 학교, 거기서 같이 공부하시고 수료하신 분들이십니다. 조금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자 학교가 뭐야?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요즘에 교회들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 중에 부르는 회중 찬송 정말 중요한 것이고 또 그 외에도 예배 전에 또 혹은 기도회를 할 때 많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찬양을 인도하고 함께 찬양할 사람들 또 악기를 연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다양한 예배가 있고 그 모든 예배마다 그렇게 찬양에 헌신할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좀 그런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예배자 학교를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젊은 시절에 한창 결혼하기 전 청년이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헌신했던 분들이 결혼하고 아기 낳고 또 활동을 못하고
그냥 집안 살림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다양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그런 찬양의 열망을 가슴속에 그냥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올리지 못했던 분들도 계시고, 또 늘 보면서 나도 저렇게 헌신하고 싶어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또 그런 계기가 없었던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우리가 1차로 예배자 학교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전문 강사님들의 말씀도 듣고 또 기도도 하면서 아주 성황리에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는 또 찬양팀에 같이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가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지를 마음에 품은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이제 내년에도 예배자 학교를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 생활에 권능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시편 145편도 다윗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그렇게 많은 시편을 지었지만은 찬송시라고 불려진 거는 이 145편이 유일한데, 여러 시가 있어요. 다윗이 눈물로 기도할 때, 다윗이 여기저기 고난 받을 때 서원하면서 드린 기도시도 있고 많이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거는 찬송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안 하는 게 많아요. 천국에 가면은 더 이상 봉사, 더 이상 기도, 전도 이런 거 하지 않을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할 것은 찬양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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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텐데,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다 하늘나라 찬양대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삶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우리 예배자 학교가 이제 그런 걸 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그리고 내년에도 또 하려고 하니까 또 내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찬양 올려드린 분들을 축복하면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이코스 성경 읽기 순서에 따라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운영하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시편 끝자락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145편 18절부터 몇 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을 주님께 가까이 하는 걸 마음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그러면은 퍼뜩 떠오르는 찬송가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게 떠오르시겠죠. 요 새벽에 우리 목사님의 인도로 찬송을 한 장씩 부를 때 그냥 아무거나 부르는 게 아니고 그 말씀과 연관이 있는 찬송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가까이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이 딱 어울리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부른 찬송은 그게 아니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아이고, 찬송가를 잘못 골랐네, 그렇게 혹시 생각하실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잘못 고른 게 아니라 아주 잘 고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본 구도입니다. 그래서 그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가가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송가고, 대만 같은 나라는 그 찬송가가 교과서에도 실려 있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이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일반화된 유명한 노래처럼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영화 타이타닉 끝자락에서 그 배가 가라앉기 직전에 연주한 곡목이 그거여서 영화를 본 사람들은 더 친근하게 여기기도 하는 찬송가가 되었는데, 그 가사도 버전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말 찬송가가 가장 성경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가사가 이렇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돼 있죠. 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지만은 그 중에 성경적인 신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아주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거는 맨 끝에 한 단어입니다. 원합니다. 그죠?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할 뿐이지 우리가 직접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님은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시고 나는 미물처럼 땅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내 힘으로 그분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8장 야곱이 형님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다가 인적이 끊어진 들판에서 잠이 들었을 때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꿈에 나타난 것은 사다리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그를 지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거기 세 가지가 있는데 사다리가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저기 땅바닥에 누워있는 야곱에게 내려온 것이에요. 그것들은 다 위에 있었던 것인데 멀리 있었던 것인데 야곱이 하늘에 올라가서 그걸 가져온 게 아니고 그것들이 야곱에게로 내려옴으로써 야곱의 것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 속에서 그게 은혜의 구조라고 설명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은혜는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나가서 그분께 받아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영적으로 무능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와주신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원할 뿐이에요. 소원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간절히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본 구조가 신앙의 근본 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와 주신 거지. 그래서 임마누엘 되어 주신 거지. 우리가 그분께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말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하지만 영적으로는 주께서 우리에게 와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님께 다가설 수 없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더군다나 구약 성경에 흐르고 있는 사상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에스더의 이야기죠.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는 왕과 왕비 사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부부지간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규례가 왕이 부르지 않으면 에스더가 직접 갈 수 없는, 그래서 왕이 그 호를 들어서 그대가 내게 나옴을 허락한다라고 하는 사면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면 에스더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게 어떤 절대적으로 넘어서는 안 될 거리를 보여주는 거죠. 아무리 왕과 왕비 사이라도 왕과 왕비는 다르다. 왕은 최고의 권자에 있다고 하는 그 권위, 그걸 드러내기 위한 제도였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만든 제도도 그 절대 간극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제도에 의해서 그렇게 되신 분이 아니고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가까이 다가설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그게 구약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시지 않으면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설 수는 없지만은 그 찬송가 가사가 보여주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싶은 간절한 열망, 이 영적인 열망, 그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니까 오늘 새벽에 함께하는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간절함을 마음에 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저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는 없고 간절히 소원할 뿐인데, 그러면 그렇게 무능해 보이는 우리 인생들이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나? 아닙니다.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구.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아멘. 거기 줄 쭉 치셔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까이 다가설 수는 없지만은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서, 다가서지는 못하지만 나 있는 곳에서 간절하게 간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가까이 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의 찬송시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터득한 게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 그러나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했지. 그랬더니 내가 가까이 가지 못했지만 주께서 나 있는 곳으로 와주셨지. 이게 다윗이 살면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읽으면서 놓쳐선 안 될 것은 주어입니다. 주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주체가 되셔서 가까이 와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대상이 될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벌컥 이렇게 문 열듯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다윗의 생애의 한 장면을 우리가 예를 든다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났을 때입니다. 압살롬이 왕궁을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소수와 더불어 야반 도주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간신히 목숨을 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다음 그 다윗성 자신의 궁궐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한 자리를 잘 만들고 언약궤를 모셔놓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다스리던 때는 궁궐 안에 성막이 언약궤가 있었던 겁니다. 거기가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의 자리라고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고초를 겪었으니까 그 성막에 달려가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압살롬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압살롬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저 멀리 광야로 지금 내쫓은 거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다가설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 광야에서 쫓기는 자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거기서 부르짖는 것 외에는 그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구나. 거기 있는 곳에서 간구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와 주시는 거죠. 여러분,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대표적인 시가 시편 3편인데요. 제가 그 시편 3편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3편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어디서 부르짖습니까? 지금 아들에게 쫓기는 그 광야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지를 못하고 이 거친 광야에서 여기서 내가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다가와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다윗성의 언약궤 안에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시고 그가 저 광야에서 부르짖을 때 그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셨어요.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거룩한 산이 어딜까요?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나타나는데, 언약궤가 있는 곳이 거룩한 산이 아니라 부르짖는 자의 엎드림과 눈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산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 중에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거기서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으면 거기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고, 우리의 머무는 모든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의 산, 은혜의 산, 성산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놀라운 반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5절 6절을 읽어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들에게 쫓기는 그 비참함과 절망 속에서 좌절했지만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가까이 와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손 내밀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의 아들 압살롬은 저 궁궐에서 언약궤를 차지하고 앉아있지만 그 녀석은 나에게 간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압살롬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걸 다 자기가 차지했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버지 다윗은 저 멀리 내쫓겼지만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하나님이 다가와 주셨고,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도 누워 잘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한잠 자도라. 너 얼마나 마음이 노심초사했냐. 내가 네 머리맡에 있으니 염려 말고 자거라. 꼭 그렇게 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신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어떻게 이런 평안이 그의 마음에 오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와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런 체험을 통해서 오늘 145편 18절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멀리 있는 것처럼, 도망간 것처럼, 쫓기는 것처럼, 버려진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운 상황에 계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상황에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거기서 진실하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엄청난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한 경건한 노인 시므온이 등장합니다. 이분은 늘 성전에 오르내리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메시아가 언제나 오실 건가, 그러면서 늘 간구했어요. 그 위로가 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간절하게. 그랬더니 어느 날 성전에 갔더니 탄생하신 주님이 거기 계셨어요. 시므온이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면서 메시아가 어디 계십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는 늘 올라다니던 성전에 갔는데 주께서 거기 와 계셨어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찾고 간구하는 것 외에는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 끝에 있더라도,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산에 처음에 목회하러 내려가니까 거기 성도들은 선원이 많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연근에 어서는 그저 뭐 한 2, 3일 저 인천 갔다 목포 갔다 여수 갔다 또 집에 오시고, 연근에 그
그 화물선은 금방 집에 옵니다. 또 어선도 그렇게 여러 날 작업하진 않거든요. 연근의 어선은 그래요. 어떤 배는 뭐 늘 그냥 나갔다가 몇 시간 만에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제일 문제가 원양 어선이죠. 또 상선도 세 개를 누비는 거는 멀리 돌아다니기 때문에 집에 오는 게 아주 드물게 옵니다. 제일 힘든 것은 원양 어선이죠. 여러분, 상선은 톤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가지고 뭐 10만 톤, 뭐 15만 톤, 그 갑판이 축구장 몇 개 합친 것보다 더 큰 그런 거대한 배들이 있어요. 저 그런 배는 타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몇 번 물어봤어요. 그런 배도 멀미가 나냐? 그랬더니 그런 배도 멀미가 똑같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평생을 배에서 사는 분들도 처음에 육지에 내렸다가 승선하면 이렇게 한 달 정도는 적응이 필요하다 그래요. 자, 어쨌든 그분들이 힘들고 열악한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힘들다 그래요. 특별히 저 포클랜드 그런 연거래에서 조업하는 분들은 이제 원양어선은 배가 조그맣니다. 원양어선은 배가 작아요, 생각보다. 그 원양어선은 제가 여러 번 타봤어요. 그 출항하는 분들이 배 위에서 막 돼지 머리 잘라놓고 막 난장판 피우잖아요. 근데 이제 독실한 믿음을 가진 분은 거기 가서 뭐 절하고 그런 거 안 하니까 그냥 저를 좀 오라고 그래서 그 선실에서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그 선실이 그냥 뭐 조그만 아주 작은 호텔방 같이 돼 있어요. 개인 침대 또 뭐 샤워실 이런 기본적인 건 구비가 돼 있는데 그게 막 계속 이렇게 흔들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고기 잡으면 항구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고기 잡는 배, 운반하는 배 다 따로 있어가지고 고기 잡는 배는 계속 바다 위에서 잡기만 하고 운반선이 따로 있어가지고 가서 이제 잡은 고기 실어가지고 항구로 오고 또 보급품 갖다 주고 잡는 배는 이게 잘 육지에 안 들어온다 그래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한 2년씩 막 이렇게 나가면 집에 안 오는데 어떻게 견디나? 지구 반대편이나 비슷하잖아요. 거기서 그분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은 하나예요. 거기서도 간구할 수 있다. 거기서도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산에 참 귀한 모임이 있어서 제가 오랫동안 거기 이제 회장으로 섬겨드렸는데 그 선원들을 위한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 인천의 부두에도 또 뭐 목포, 부산 이런데 몇 군데 그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이제 배들이 들어오면 그 선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선교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선물도 드리고 신앙 서적도 드리고 신앙 서적이 그분들에게 많이 요긴합니다. 배에서 읽을 거리가 필요하니까 신앙 잡지 뭐 이런 거 간증 책자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우리가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했던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다 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는 거죠.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하면은 배와 배 사이에 이렇게 그분들이 사용하는 무슨 뭐가 있어요. 주파수 맞추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배들이 동시에 시간을 맞춰가지고 딱 그걸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한 사람이 예배 인도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무선을 통해 가지고 목소리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했었어요, 그때는. 그럼 설교는 누가 하나? 설교는 이제 여기 육지에서 설교 테이프나 뭐 이런 걸 보내 가지고 설교 시간이 되면 그걸 딱 틀어 놓는 거죠. 그러면 다 같이 이제 전 세계 바다에 있는 많은 몇백 척의 배들이 연결된 배들이 다 똑같은 순서에 따라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눈물도 많이 난다고 그래요. 저도 그 설교 테이프 제 것도 보내기도 하고 많은 목사님들 거 모아서 이렇게 그 배들이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보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그 배에서 드리는 예배도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그 헌금을 어떻게 하나 하면은 그것도 이렇게 헌금하는 방법이 그분들만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배 들어오면 하여튼 그걸 어떻게 모아가지고 은행에서 찾아서 그래서 이제 헌금을 하고 또 선교하는 일에 쓰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선원 선교사라고 그랬어요.
배 위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신앙 상담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 어려운 곳에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어디든지 하나님은 다가와 주신다. 이제 그게 그분들에게 큰 믿음이죠. 그래서 아주 신실한 그 집사님 한 분을 제가 알았는데, 그분은 선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 나가면 뭐 한 1년에 한 번 이렇게 왔어요. 오면 이제 우리 매달 원래회를 모였는데, 원래회라고 해봤자 한 10여 명 모여요. 목사님들 한 7, 8명하고 장로님들 뭐 한 2분 이렇게 모이는데, 진짜 사람이 안 모여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긴 뭐 영광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 돈 내야 되고 계속 섬겨야 되니까 참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도 하여튼 꾸준히 긴 세월 동안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배에서 내리면 그 집사님이 다시 출항할 때까지 원래 해나 이런 봉사하는 모임에 열심히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배에서 지나는 얘기를 여러 가지 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거 없으면은 그 영혼의 갈증을 면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외로울 때 풍랑을 만날 때 그 물고기가 안 잡혀가지고 굉장히 고통받을 때, 그 선원들 사이 맨날 보는 사람이고 얼마 안 되는 몇 사람의 한국인과 대부분의 그 외국인 근로자들인데, 그들과 언어 소통도 안 되는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그러면은 이 배에서 지나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뛰어내릴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지경에서 가족들은 잘 있는지, 애들은 별일 없는지 뭐 별 걱정이 다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외롭고 힘든, 진짜 지구 반대편에 세상 끝에 혼자 있는 것 같은데, 그 선실에 앉아 있으면은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혼자서 너무나 고독하고 외롭고,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을 향할 때 주께서 다가와 주시는 거죠. 주께서 가까이 계시구나, 그 힘을 가지고 버티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질병으로 독방에 입원해 있고 다 친구들도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이 다윗은 아들에게 쫓기는 지경이니까 뭐 이루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렇게 세상에서 나 홀로 외톨이 버려진 것처럼 여겨질 때, 또 내 배 아파서 나와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키웠더니 부모 몰라라 하면서 떠나는 자식도 많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가슴에 대못 받고, 그리고 늙은 부모 원망하면서 무시하면서 그것도 몰라요 막 이러면서, 그런 마음 아프게 하는 자식들 생각하면 자식들 만나는 게 고통이고, 그냥 조그마한 방에서 독거하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여튼 우리 삶이라는 건 그렇게 외롭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나는 주님께 갈 수도 없고 어떡하지? 그때 할 수 있는 게 간구하는 것이, 주께서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 찬송가 멀리 멀리 갔더니 하는 게 있잖아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벌써 가사 1절만 불러도 눈물 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정확한 얘기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으니까 여기서 하와이로 망명 갔던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도 못하고 거기서 세상을 떠나서 돌아오셨는데, 그분이 많이 부른 찬송이라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그런 처지죠. 그런데 후렴이 참 은혜로워요.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이게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부르는 찬송이고, 또 다가오시는 주님의 위로가 절박한 우리들이다 보니 이 찬송은 모든 사람이 불러야 될 찬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게 형통하고 걱정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근본적으로 우리는 고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편에 상관없이 존재 자체가 고독한 그런 존재죠. 키엘케고르의 말처럼 우린 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중이죠.
그게 절대 단독자로서 홀로 책임져야 될 인생이라는 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나 혼자 태어나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날 때 내 곁에서 우는 가족들도 있고 손잡아주는 사람도 있지만 떠나는 건 나 혼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나 홀로 있는 것 같이 힘들 때 가까이 와주실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반기를 살아가면서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어지죠.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간절히 간구했더니 주께서 가까이 와주셨고 그래서 그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신다. 여러분, 소원을 이루신다고 할 때 가장 큰 소원이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 주시는 게 소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궁극적인 소원은 엄마가 옆에 있는 겁니다. 엄마가 옆에 있는 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뭐 엄마 먹을 거 줘, 장난감 줘 그러지. 장난감 먹을 거는 나중 얘기고 가장 근본적인 건 엄마가 옆에 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여생을 살아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어디 계시든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구하시기를 바라고 그때 여러분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어렵고 힘든 처지에 외롭고 고통받고 쓰러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만 저희들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럴 수도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눈물로 간절히 간구할 때, 진실하게 간구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며 성육신의 은혜요. 다윗이 광야에서 눈물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셨고 그로 하여금 잠잘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의 머릿맡을 지켜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외롭고 힘들고 세상 끝에 버려진 것처럼 여겨질 때 거기서 주님을 우러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와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가까이 걸어가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교만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저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영락교회 성도들 곁에 언제나 임하여 주시옵소서. 떠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늘 가까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손잡아 주시고 머리에 손 얹어 주시고 삶을 보듬어 안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나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고백하며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자 합교 수료자들이 찬양하였습니다. 평생이 찬양의 삶이 되게 하시고 생애가 복되도록 찬양의 사람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열망하며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